그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그래 무문관에 있을 때도 자연히 소리를 듣고 무문관에 앉았을 때 엄청난 부자라는 걸 느낍니다. 우주자연이 전부 내 시계가 되니까. 고로 재산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불안한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해요. 그런 건 재산이란 복 아니요? 복을 지어놨는데 내 마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딱 맞는 말이지 무슨 틀린 말이냐 이 말이. 틀린 말이냐 이 말이요. 그 말이요. 21쪽 서방극락세계. 자 84쪽으로 넘어. 왜 서쪽을 극락세계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서쪽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몸뚱이에 있는 건 바깥에 있고 우리 몸 안에 없는 건 바깥에도 없다 그랬죠? 우리 몸뚱이에는 서쪽이 어디요? 왼쪽이죠, 왼쪽.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은 위에 있지, 위에. 이 가슴에 있지, 가슴에. 이 여자 어머님들이 아기를 안을 때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가슴에 앉는 거 봐봤어요? 안아봐야 알지.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은 꼭 왼쪽에다 아기를 안아요. 심장이 왼쪽 가슴 위에 있기 때문에. 왼쪽은 서, 금, 백, 패, 서쪽. 왼쪽이 서쪽이죠. 서쪽은 패가 있고, 패는 흰 색깔을 뜻하고, 흰 색깔은 뭐요? 금이요, 금이고, 동, 목, 간, 청. 동쪽은 푸른색을 뜻하고, 동쪽은 푸른색 아니요, 나무, 목. 푸른색을 뜻하고, 아까 금방 간. 그럼 간이 나쁘면 얼굴이 어떻게 돼? 파랗게 검푸릅니다. 패가 나쁘면 하얗게 됩니다. 옛날 미인을 패병쟁인가 이랬어요. 패 나쁜가? 패 나쁜 사람 치고 미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패병이 아주 심할 때. 그러면 남화, 남쪽은 심장은 뭘 뜻해요? 불을 뜻하죠. 화, 그러면 심장이고, 북쪽은 아래 하수구 나오는데 이거는 물을 뜻하고, 아까 물 뜻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건 물이고, 흙을 뜻하고, 북쪽을 뜻하니까, 서쪽은 흰 색깔이요. 서쪽은 흰 색깔을 뜻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선원장 스님 계시는 데가 서쪽인데, 저쪽 지금 주지실에서 보면 선원장 스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나는 서쪽에 계시다. 저쪽에서는 동쪽에 계시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이요? 둘 다 안 맞는 말이요. 서쪽이니 동쪽이니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판단의 방위지 방위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방극락이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방은 흰 색깔이니까, 광명의 색깔이니까, 즉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방극락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건대 근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미타불 모여와서는요. 아미타불은 어떤 뜻입니까?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어떤 뜻인가요? 우리나라 순수한 한문으로 하게 되면 왜 좌보하는 이런 걸로 말고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한문화된 말로 하면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나무란 번역된 말입니까? 안 된 말입니까? 안 된 그냥 번호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무량광. 그러면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생명을 아미타불이라고 그러고,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신영, 우리 아미타불 모신 법당을 뭐라 그럽니까? 무량수전이라고 그러죠. 무량광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무량광, 무량수는 똑같은 건데, 영원한 광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뭐라 그러죠? 영원히 멸하되는 우리 마음자입니다. 즉 내 마음에 의지합니다. 그 태양신과 연결되는 소리죠. 저쪽에 태양신. 그러면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쪽 극락색이라는 게,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 적적본고양 성성시야가 현전고불로 인된 불매해 시허물이냐. 탁탁한 것이 내 고향이요, 그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내 한평생 화도 안 놓치는 게 내 마음 고향이로다.
저 옛날 과거 부처님 이래로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는 내 마음에 든 뿔 영원한 수명 영원한 무량광 아미타불 과연 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가. 그러면 서쪽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서쪽은 흰색을 뜻하고 흰색은 광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육조 스님께서는 거리상의 공간을 인정한 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박을 없으면 10만억 국토요, 팔사가 없어지면 팔공덕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극락을 얻은 사람은 눈앞이 다 보이는 게 극락이요. 내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일 술주정뱅이는 돈 한 푼 생기면 몸 안에 술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술집으로, 책을 많이 킨 사람은 나도 몰래 돈 생기면 책방으로,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세계에 바로 있는 것이다. 그 다음 86쪽 87쪽 수행입니다. 수행. 대사가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약욕수행인된 제가도 역덕하여 불효재산이, 열어는 이 시간과 공간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출가 비출가만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나는 반대입니다. 육조 스님과 같은 그런 큰 근기 그런 어른들은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도반들이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계를 받을 때 몇 명이 같이 됐는데, 옛날 효봉스님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판사를 안 줬어. 사법고시 합격을 해도 판사를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립군들을 다 무죄방면 시켜버릴까 봐 안 했는데, 효봉스님은 연속 몇 년을 그냥 수석인가 차석인가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판사를 줬는데, 하루는 독립군 재판을 했는데 배석 판사로서 독립군 사형시키는데 도장을 찍었다가 독립군이 나가면서 나쁜 놈의 자석, 대한민국이 아들로서 독립군 사형한데 도장 찍는데 너 간을 씹어먹고 말 거라고 죽어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러다 여탄을 짊어지고 3년을 엿장사로 하다가 석두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그 스님 보고 보경화보살이, 지금 순천 송광사 탑전에 사시는 보경화 노보살이, 스님 그때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하던 그 스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아주 노장 다 된 다음에, 효봉 스님 같은 분은 우리가 중도에서 한 7, 8년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른들인데, 그 스님들 조개가 다 물어갔어. 조개가 다 물어갔대. 여러분들 한평생 색과 돈에 정말로 내가 멀리 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려 한다는 건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몇십 년밖에 가까이 그것을 가까이 한 사람 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산 역대 왕이 누가 있으며 역대 영웅들이 그걸로 인해서 망했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왜 그걸 막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몇십 년 때문에 일평생을 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이건 원론적인 얘기지, 세상에 가서 보면은 기도를 해도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 거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기는 이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락암에서 살 때는 그 대덕화보살이라는 보살이 죽을 때는 사리를 받아달라 했는데, 사리가 뭐요? 정신력이 결정체죠. 그건 어떻게 받아?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요. 스님네들 사리는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 사리. 자, 이게 흙이요. 흙을 이만큼 팝니다. 이만큼 파. 이만큼 파서 여기다 도가지를 묻는데, 도가지 참 잘 되겠다. 물을 3분의 1쯤 이렇게 담아. 그렇게 담아가지고 이 흙을 이 위에다 뚜껑을 탁 막아놓고 완전히 막고, 이 위에다가 불을 놓고 이 위에다 흙을 막 그냥 이렇게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거를 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 위에다가 거꾸로 놓고 불을 화장을 하면 구멍 한 줌 없이 이 도가지 안에 들어간 게 참살이에요. understand? 예. 구멍 없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구멍 없이. 흔적 없이 들어갑니다. 저 안에. 그 대덕화보살이 자기 죽을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우리 보고 분명히 저렇게 했는데 사리가 들어갔어. 삼과가 들어갔어. 삼과가. 그 보살 죽을 때
그러면 그 사례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과만 가지고 시험해보자 해서 아무리 부숴도 부시질 못했어. 녹이다 못 녹여가지고 미국까지 갔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지리산 연곡사에 당당하게 스님들 그 하는 데까지 가서 모셔져 있는데, 우리 수행력이라는 건 누구나 보살도 할 수 있고 처사도 할 수 있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당대에 그런 사람을 보았으니까. 그럼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지만은 지금처럼 경제 돈 물질 하는 이런 속에서는 출가인들의 그 자유로움과 출가인들의 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기 있는 내 상자 중에 하나도 뭐 선방에 가보니까 뭐 실망했느니. 그건 본인이 안 한 것이지. 누가 선방에 앉지 말라 그럽디가, 밥을 안 줍디가, 뭘 안 줍디가. 뭐니 해도 여기에 물론 당장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반론 제기하지 마.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 공부는 본인이 안 하지 남이 못하게 뭐 선방에 못 앉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어디 가서 이 선방에서 이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어느 구석 어디를 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그림자는 따라다녀. 지금 내가 있는 선방에서 그걸 이겨내서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도 선방을 하지만 여기 안 맞다고 저기 가고 저기 안 맞, 그럼 그림자가 안 따라다닐 줄 알아? 내 몸속에 안 맞는 기운을 다스릴 때 그게 안 따라다니지. 내 몸속에 안 맞는다고 그런 것도 피해서 다니고 하면 어느 천지 저 천상에 가도 그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고로 화상이시여, 세속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습니까? 세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몰록 닦는 돈교의 법문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대는 종취를 부수는도다. 가르치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돈교를 닦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쭉 나와가지고 이건 오로지 150명 넘는 스님들을 위주로 배우는 육조단경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닦을 수 있고 말고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도인이 나올 수 있고 말고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 그냥 그 물질과 경계를 쫓아가는 동안은 우리보다 닦기가 더 어렵고 몇 배이 더 굳은 결심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91쪽 교화, 행화다 이 말이죠. 행화. 태산하대선지시가 여등은 진송지차에게 하라 의기 수행하면 그 해능천리라도 상제능견이요 차불소하면 내면 천리니라. 이런 토 같은 거를 나중에 스님네가 참선하다 읽어보면은 토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 그냥 줄줄이 나갑니다. 나도 그래 밝은 사람은 못 되는데 모르면은 여러분들 이 나중에 내가 굉장히 박식할 줄 아는데 나는 글이 짧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어제도 누가 스님 저 한문이 저 뭡니까? 저거 이거 아시죠? 알고 말고 저런 정도에 화나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위에 자도 모른 자요 아래 자도 모른 자요 알고 보니 다 모른 자로구나. 그 정답이요. 그럼 그런 걸 정 알고 싶으면 당신 한문 찾아가지고 보고는 읽어라. 읽으면 내가 뜻을 말해주마.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옵니다. 글자 알고 모르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행화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너희들이 이러한 삿된 번뇌를 인연하여 삿됨은 아까 앞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간 얘기.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은 우리 망상번뇌는 번뇌를 인연으로 일어나게 마련이고 발음이 오면 딱 중도가 오면 쌍차 쌍조라 양변을 버리면 발음이 오면 번뇌가 저절로 없어지나니 이러한 개성을 외우고 좌우명으로 삼으면 이거는 바로 해능이 천리 떨어져도 바로 한 집에 사는 사람이요 육조 스님은 천년 전에 가셨다 하더라도 바로 한 집에 사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렇게 이러한 개성을 의지해서 닦지 않는다면 같이 있더라도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92쪽에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들 이 개송을 외워가지라. 이 개송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설명할 개송입니다. 이거는 쉽게 한번 읽고 넘어갈 개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설명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개송이 가치가 떨어질까봐 내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 개송을 외워 가지십시오.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는과 떨어져도 항상 가치 있는 거다 해놓고는 전부 다 흩습니다. 이제 법문이 끝났습니다. 전부 다 대중을 흩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 사람들은 그만 흩어지거라. 다들 각자 돌아가거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해능 스님 조계산에 사셨죠? 그래가지고 만약 대중들 가운데 저도 오늘 오후에 끝나는 시간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라는 질문 시간을 드릴 겁니다만은 큰 의심이 있거들란 저 산으로 오라. 어느 산으로 오라는 얘기죠? 조계산으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부수어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함께 앉아있던 관료와 스님과 속인들이 육조 대사께 예비하고 찬탄하는 이가 없지 않았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꾸민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몰래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싶고 찬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정말 크게 환희심에서 울어본 사람만이 이러한 느낌을 알게 됩니다. 대사께서는 조계산으로 가셔가지고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 동안 하였다.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5,000명이라 3,5,000명은 이거 오자지요? 그죠? 오자가 아닙니다. 3,5,000이 몇 명이란 소리요? 3호는 15,15,000명이요. 내가 저 종정 지내시던 서암 스님을 모시고 저 상주 원적사에 사는데 해국 스님, 해국 수자, 예 스님, 국수 삶아 먹을까? 예 스님 국수 삶아 먹읍시다. 국수 엄청 좋아하거든. 나도 어제 입성 선원장 스님 모시고 암자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얻어 먹고 왔는데 국수 삶아 먹자 그러니까 그럼 물을 빨리 64도로 끓이소. 64도로 64도로 끓이라. 온도계도 없고 수온계도 없고 64도를 어떻게 도저히 끓이는 거 했더니 죽어버린 야성스님이 88은 64, 88 끓이라는 얘기 아니요. 노장들이 말하는 말하는 그 방법이 항상 그래. 64도로 끓이라. 88은 64 아니 88 끓이라 이 말이야. 물을 88 끓이라고. 국수는 88 끓이던 국수에다가 팍 넣고 물을 팍 끓이다가 갑자기 식혀버리면 국수는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꼭 5, 6월 말불알 늘어지듯이 그냥 미지근한 물에 오래 끓여보면 팍 늘어져요. 늘어진 물에 끓이면 늘어지고 팔팔팔팔 살아 움직이는 물에 끓이다 갑자기 불을 탁 꺼버리면서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서 갑자기 씻으면 아주 쫄깃쫄깃 씹기 어려운 정도.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륙시중에 이러거든. 이륙시중이라는 뭐예요? 이륙은 12 하루 종일이라요. 3,5천이니까 3,5,10은 15,000명이라 이 말. 이거는 일부러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하던 말투가 그런 말이었다 이런 말이요. 그 당시 말로 받아들여 버리면 돼. 만약에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말이 들어갔냐면 선방에 앉을 선방도 없고 내 어려서 선방에 있을 때만 해도 수자들은 저런 선방이 없었어요. 동화사 저 선방 생긴 지 얼마인데. 내가 여기 살 때만 해도 조그만한 방이었어요. 내가 용화사 살 때는 스님들만 따로 앉은 게 아니라 신도들, 보살들이 앞에 우리 스님들 숫자보다 더 많이 앉고 스님들은 이쪽으로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보살이 꾹뻑하면 우리 스님들이 꾹뻑하고 보살들하고 같이 앉았어요. 식객 및 수자, 객스님하고 수자를 같이 놨어요. 선방 이렇게 넓은 선방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과 이런 어른들이 선방만 만들어서 선방에 앉을 선방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마당 쓰러지고 또 다른 절에 가야 되고 하니까 선방만 지어지면 이건 하루 종일 수행해서 며칠만 하면 이건 누구나 깨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선방을 지어놓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스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스님네가 이 절을 위해서 이 종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밥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조금 틀리면 그렇게 불평불만만 합니까? 사회에서는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일단 우리 수행입니다. 이건 우리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일어나면 이것은 내 복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내 복력만큼 된다 해서 오늘 이게 안 맞아서 다른 데에 가면 이건 따라다니까 반드시 내가 결제를 지키리라.
우리 선빵을 정말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음 생도 살아가야 할 집이라 해서 물건 하나, 물 하나, 뭐 방 하나를 정말 내 집이다. 아, 우리가 수자들이 톡을 가서 자기 손으로 어렵게 지은 톡으로는 창문 하나 떨어지면 그거 바르고 무슨 벽을 무슨 손질하고 하는데 선빵 가서는 남의 살림이라 이거는. 시간 있으면 한번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불만 있으면 좀 다른 그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선빵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단경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읽고 외우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단경을 베껴 가지라. 마치 서의경전처럼 한 권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름지기 간 곳과 연원 일과 선명을 알아서 서로서로 부척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이 제자가 아니다. 이 사상에 의지해서 살라 그러는 거지 묶어놓기 위해서 결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음 돈수 단박 깨달음이다.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다. 그는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재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시니 법은 한종이나 사람에게 남과 북쪽이 있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대립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조 간화선을 주장하신 대해스님께서 묵조선을 주장하신 천동선사가 돌아가시니까 통곡을 하셨어. 통곡을. 그 근본 낙처를 알고들 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을 돈과 점이라고 합니까? 법은 한 가지로 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 94쪽 일찍이 신수스님은 사람들이 해능스님이 법이 빠르고 곧게 길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청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라. 가서 해능스님이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지 말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스님이 견해와 나와 누가 더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너는 첫째로 빨리 오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건 지금도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옛날에 경봉 큰 스님과 전광 큰 스님께서 서로가 경쟁하고 저 신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은 당신에게 인연 안 되는 상자는 전광 스님께로 보내고 선광 스님께서는 경봉 스님께로 보내고 서로 인정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서웅종정 스님과 성철 큰 스님 두 분이 만나면은 밤새는 줄 몰랐습니다. 밤새는 줄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서로. 이건 뭐 조금도 가감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스님은 해능스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조계사에서 법문 듣고는 큰 스님이시여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깨달은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신수스님 밑에서 그는 거기서는 깨닫질 못했는데 여기 와서만 깨달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질 말고 바로 돈교 법문으로 화려히 깨달았다는 그런 근본 낙처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문득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놈 거기서 왔다면은 이건 바로 법을 엿보기 위해서 왔구나. 어느 법이 나은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말하기 이전에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기를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돈과 점을 대치시켰고 신수 스님과 뭐 남종선 북쪽 무슨 뭘 했지. 그건 대립적인 차원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슨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냐? 나는 시간과 공간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점수란 일단 시간을 인정하는 세계에서 점수도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본래 무일물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요 근래 일부 학자들은 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점수 사상을 주장할 때는 시간을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난 인정을 못한다 하는 이러니 번뇌가 곧 보림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한번 참고해 볼 얘기다. 56쪽 내가 들으니 너희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개정해를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 스님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개정해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향에는 어떠한 향이 있습니까? 향. 개향이란 어떠한 향입니까?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내 세세생생 이 길을 가겠노라고 정말 마음에 굳은 일편단심, 개향, 정향은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다 안정된 향, 그 향은 정말 아름다운 향입니다. 어디 가서 말이요 막걸리나 그냥 잘못 먹어가지고 그 토하는 그런 냄새는 정말로 정말로 아주 그냥 사람 그냥 콧구멍을 괴롭게 만드는데, 공부에 애쓰던 수자들이 와가지고 스님 이리해서 살아보냐 안 되지만 스님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늙어 죽는 날까지 결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방으로 갑니다. 내가 내 방으로 가. 그거 마셔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숨겨놨던 차를 가지고 나와. 숨겨놨던 차를. 그걸 내가 숨기고 싶어서 놔두면 그날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안 숨기냐 이 말이요. 차를 알면서 마시면 내가 안 했겠는데, 내가 수도하면서 선덕으로 있을 때인데, 상봉에 꼭 스님들 제일 운동은 포행이 산 오르는 게 제일이야. 산 타는 게 제일이라. 산을 갔다 와보면 내 차통에 있는 차가 요만큼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자꾸 없어져.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가져다 먹는 거라 이 말이야. 이놈들을 골탕을 좀 먹여줘야지 해서 자기들이 먹지 않는 지대방에 있는 차통이 만큼 있는데 비교적 괜찮은 차인데 그건 안 먹고는 그냥 묵혀내버리길래 그놈을 가져다가 내 통에다 다 부어놓고 내 거는 그 통에다 옆에다 부어놓으니까 그건 고스란히 놔두고 자기네 방에서 가져온 차통을 날마다 조금씩 가져가네. 날마다 조금씩 가져가. 해저이 막 해쯤에는 내가 지대방에서 안 먹는 차를 갖다가 내 통에 놨더니 날마다 그걸 누가 갖다 먹대하니까 글쎄 차맛이 좀 달라졌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맛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먹는 차는 좋은 차라고 해서 꼭 가져가거든. 그래서 내가 좋은 차는 내 방에 좀 숨겨뒀다가 정말 그 애쓰던 수자들이 오면 내가 방에 가서 가져다 꼭 그 차를 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거는. 개향과 정향과 해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분향이라 그러죠. 그 5가지 향을 잘 간직해서 사십니다. 그러한 향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97쪽 불행이다. 불행은 뭡니까? 그건 부처님의 행을 불행이라 그럽니다. 우유일승하야 명법달이니, 제가 여여 금당에 옛날 금당에 살 때 법달 스님이 그때 같이 사셨는데, 상송 법화경 7년 하되 신미부지 정법지철어라. 또 한 스님이 있는데 이름을 하여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도대체 법이 낙태를 알지 못해서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이 지혜로서 한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달아, 네가 법은 통달하 했으나 왜 법은 통달했다 그랬습니까? 법달이니까 법달. 법자 통달할 달자. 그러니까 법은 통달했으나 법달이라고. 그 전에 내가 콩만에서 선반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효봉 스님께서 법문을 하신다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수자가 깨달았다고, 그래 깨달았다고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각공입니다. 그러니까 각을 공했느냐 공이 각했느냐, 벌써 거기에 확 맥혀. 그때는 내가 굉장해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정도로 맥히면 그거는 나서면 안 돼. 그죠? 각이 공했느냐 공을 각했느냐인데 거기 맥히는 정도 가지고 나서면 물론 나설 수도 있겠지. 뭐 워낙 기쁘고 환희심이 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 이제 법달 스님이, 점점 법달 스님이 아니라 육조 스님이 법자 통달할 따자니까 너가 법은 통달했다 했으나 너희 마음을 통달하지 못했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네가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지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는 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 읽다 의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학자들이나 하고 이제 가끔 갔다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토론에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불교 경전 읽다 보면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도무지 당최 그건 뭐 그렇게 한 번 읽으면 되는데, 그건 학자님께서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학문에는 반복의 법칙이 가장 빠른 법칙이다. 그거는 그냥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보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행동하려는 마음의 훈숙, 마음에 중독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 무슨 상식을 많이 알고 기억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경이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옮기는 내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방법으로 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많이 알아서 써먹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에서 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지루해 보이지만
내가 보는 경은 그때마다 하부처님. 이건 보는 시각의 차이다. 여러분들은 경전을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의심 나온 거 보면은 이건 뭐 있다 이런 말이 있어 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위치에 못 왔구나. 내가 진리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것을 수행자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부처님을 끌어내리는 것을 도철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딱 맞는 말이죠. 98쪽. 나의 바른 마음 발음이 나의 마음 바른 정이 곧 경전을 지니고 읽는 것이다. 그 앞에 잠깐 무슨 얘기 있는가 보네요. 네 마음이 스스로 삿되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경전에는 바른 법은 꽉 차 있는데도 네 마음이 삿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고로 98쪽 내 마음의 바른 정, 즉 정향, 정이 곧 경전을 지니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글을 모르니 너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편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너를 위해서 설해 줄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 금당에 가는데 뭐라고 써졌습니까? 행운유수라고 써졌대. 행운유수. 물같이 바람같이. 그 행운유수라는데 내가 만일 한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모르지만 물같이 바람같이 사랑도 버려두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면 여러분들 한글 모르는 사람도 그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얼마든지 알아듣습니다.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법화경 글자는 모르지만 법화경 세계를 환히 자기 삶이 됐으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글자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육조단경 육조 스님이 글자도 모르면서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법이 살림이 안 된 사람이에요. 법과 삶이 둘이 아닌 요즘 우리 선방의 수자들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삶과 수행이 이분법을 살고 있어요. 삶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때로는 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마당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굳은 일도 하면서 내 자신이 삶과 수행을 하나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법다리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편에 읽었다. 육조 스님께서 듣고는 이건 행운유서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는 이런 뜻이니라 어떻게 설명을 못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뜻이 환한데 이내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셨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화경은 언제 설했다 그랬죠? 부처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경전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에서는 종파를 하나 만들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종파예요? 나무 호랑경교. 저 인도에 가가지고 영축산에 가보면 절을 하나 지어서 나무묘업냐나 하면서 따다당 땡땡 하면서 다 그것만 외우고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일본인들이 성지순례 하는데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발굴하고 해서 아주 그 옛날 폐허가 된 것을 아주 잘 해놓은 거 그건 정말 고마운데 돈이 많다 보니 그런 데다 당신들 절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케이블카 놓은 거는 정말 내가 돈만 많다면 그냥 다른 걸로 하고 그냥 케이블카를 확 부숴버렸으면 꽉 좋겠더만서도 그 케이블카를 놨더라고 영축산에. 그래 이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법화경 7권이 모두 비요와 인연이니라. 이게 7권이 아닌데 어째서 7권이라 그랬지? 위에 한문을 잠깐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육조원하대 법다라 법화 내내 7권이라 그랬네. 7권을 비유를 치료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것이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건 일단 책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라. 법화경에는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비유가. 그럼 왜 비유가 나옵니까? 제법종본래 실상 모양 없는 실상돌이 실상이라는 모양이 없죠. 우리가 이제 시식할 때 관음 시식하는 거 보면은 나무 일심봉청 해놓고는 나무 일심봉청 해놓고는 실상이란 이름을 떠난 자리요 법신이란 자취가 없음이라 인연을 쫓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상은 이명이요 법신은 무적이라 종연은연하고 약정상지 유무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모양을 없기 때문에 모양을 없는 걸 법화경은 말로 하려니 비유 말은 비유밖에 안 되니까
법화 치료가 나오게 됩니다.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비유와 인연이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씀하시면, 삼성은 아시죠? 다만 세상이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이건 둔하다고 표현해가지고 그렇지, 애써 헛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이 위치까지 오지 못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아니하고 한 불승뿐이니라. 법따라 너는 일불승을 듣고서 이불승을 구하여 너희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 가운데서 어느 곳이 일불승인지 너에게 말하리라. 법화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상의 16자는 다른 법이다. 즉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글자 말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 근원은 비고 고요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몰록 자기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면 양변을 떠나게 된다. 이거니 저거니 하는 그런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거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말 끊어진 자리가 바로 내 마음자리니 그러한 자리를 들어가게 된다. 보게 된다.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떨어지나니 공에 떨어지지도 말고 모양에 집착하지도 말고 진공묘유라. 소소영령한 내 마음, 소소영령한 내 주인공. 옛날 돌아가신 서암 스님께서는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부르기를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예,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에 속지 말아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였으니 이건 책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어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방법을 아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미혹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일념에 신계하면 출현어세니라. 바로 법화경도리가, 바로 우리 마음도리가 세상과 둘이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자, 이제 계시오입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불지견을 열고, 열 개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거기에 있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화경 내용은 지금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자, 법화경도리를 개, 10개째죠? 연다입니다, 연다는 건 알아요. 어떻게 불치개를 여느냐? 그건 스스로 아는 길만 정말 아는 길이지, 이거다 하면은, 그건 엉뚱한 거예요. 나는 막걸리를 못 먹어봤어, 막걸리를 못 먹어봤는데, 내 상자들 현장 기억하면서, 너희들 막걸리 먹어봤어? 예, 이놈도 먹었어. 새끼들, 그런 건 다 먹어봤네. 막걸리 맛이 어떻느냐? 텁텁합니다. 텁텁한 건 알코올도 텁텁해.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수록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나에게 주입시켜. 엉뚱하게. 방법은 본인이 먹어보는 수밖에. 이게 여는 거예요. 이게 불치견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법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그럼 내가 보여주면 봅니까? 장님 보고 눈먼 봉사 보고 이걸 가지고 보라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장님이 어머니 보고 눈 온다는데 눈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눈은 하얀 것이다. 눈이란 차갑다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눈 온다는 밤에 대해서 얘기는 밤은 어두운 거다 하니까. 어두운 거는 밤과 같은 거는 잠과 같은 거는 자는 거구나. 낮이라는 건 그건 하얀 거다. 그럼 눈 같은 거네, 눈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식으로 내가 지금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식으로 오해만 하기 때문에 도라는 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어. 바로 보여줘버려요. 장님이 보여주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눈을 떠야 돼. 여러분들 눈을 떠야 돼.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볼 줄 알아야 돼. 깨닫는 거예요. 계시오.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계시오입.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벽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고 극락세계로,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고 바로 나와 남과 우주와 하늘정계와 부처와 나와 신불급 중생이 치삼무차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법화경이 실상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법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법달아 너는 일불성을 듣고 이불성을 구하지 말라. 부처님이 지견이 여는 것이요 깨달음이요 내 문으로 나뉘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이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면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한 곳이라고 말을 하니까 한 곳이지 이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떠나는 얘기라 이 말이야. 아까 내내 15분 전 20분 전에 한 얘기잖아요.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아까 세상에 나오는 즉 출현 어센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10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법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짜리로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 지견이 열지 않기를 항상 바라노라. 즉 오직 내 본래 면목 내 마음의 의지에 살지언정 즉 인격의 나의 의지에 살지언정 업으로 된 번뇌망상 온갖 생각에 노름당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 열지 않기를 바라노라. 세상 사람이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중생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로 보면 이건 악을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고 지혜를 일으켜서 즉 등불은 바로 광명이니까 관조하면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여나니 중생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 지견을 열면 세상에 곧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말로 세상이다. 세상과 나와 둘이 아니니까 그거야말로 실상을 보는 거라 이 말이요. 지금 세상하는 세상은 환영을 보는 거고 법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일성법만 의지하라. 그래서 법따르에게 다시 말씀을 하기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운명에 따라가면 운명이 노예가 되고 운명을 굴리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다. 경을 굴린다는 것은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법달이 경을 7년이나 읽다가 이런 말을 7년이 아니고 몇 년 읽었다 그랬나? 법달이 몇 년 동안 10년 하여간 몇 년을 읽었던 간에 그렇게 읽어왔던 그러한 헛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한 생각에 다 깨달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스님이시여 실로 정말 이 고마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다. 곧 이것이 부처님의 행인이라 이렇게 인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법문이 끝나고 그래서 오늘 오전 걸로 해서 6조 단경 법문은 다 끝났죠. 법문 끝나서 지금 법다리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질문이 나온 겁니다. 질문 나온 다음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끝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법을 부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끝낼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한번 읽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몇 조로 봅니까? 1조로 보죠. 1조. 그죠? 가섭존자를 2조로 보고 안한존자를 3조로 보고 상나와서 4조 우바국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보리달말 28조로 치는데 여기 6조 단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서가모니를 7조라고 했습니다. 7조.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나오십시오. 그것을 한번 읽고 오셔야 내가 오후에 강의할 때 왜 7조인가 어째서 6조 단경 같은 돈법에서 7조라고 했는지를 한번 얘기하기가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